명절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가족도 만나고 또 오랜만에 가지 못했던 곳을 갑니다. 저희 집도 우리 아이들이 3년 만에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못 가서 저희들은 앞에 한번 갔다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참 그런 가족 가문 이렇게 고향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았고 참 이렇게 기뻤지만 지금은 이제 문화권이 참 많이 달라서 가면 어떨 때는 어색하기도 좀 하고 또 좀 가족들을 만나면 편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힘들기도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만나서 자주 싸웠어요. 꼭 술을 드시니까 꼭 뭔가 자기를 드러내다가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제 칼럼에도 적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냥 싫었어요. 그냥 싫었고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명절에 용돈 받는 거는 좋았지만은 큰 집에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4명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2번째 할아버지셨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 집에 가요. 그럼 한 할아버지당 거의 한 아들 한 3, 4명은 꼭 다 있거든요. 그럼 그래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럼 위에는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밑에는 이제 우리 저하고 사촌, 육촌들이 이제 이렇게 밑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그 시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있으면 야 태성아 너 왜 제사 안 지내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워낙 많으니까 제가 없어도 표도 없어. 근데 막 이렇게 이제 겨울에는 추운데 막 그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삼촌들하고만 이렇게 다 모인 식구들만 10몇 명이면 밑에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제사를 몇 개를 지내겠어요? 그러면 몇 바퀴를 갖다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야 이제 끝이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자식들은 이 제사 문제만큼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요. 또 지금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 가문, 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긴 가야 되는데 좀 내가 전해주기는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삼촌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있고요.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한마디로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래요. 그게 생뚱맞은 이런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싸우러 온 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가문에 흑암이 덮여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가문에서 처음 누군가 예수 믿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절에 이래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얼마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단이 가족들을 통해서 누구를 건드립니까? 믿는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촌들한테는 아버지한테 핍박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졌는데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참 그런 갈등들이 많았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그때 지혜롭지 못해서 싸웠던 적도 많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침 그것이 잘 해결되었고 또 오히려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가족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믿으세요. 아빠는 믿으세요. 너는 믿어라.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뒤에 37절부터 이래 나와요.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가족들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오는 사단의 그 역사하는 그 통로가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복음 명문가 또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 가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특별하게 명절과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삶 시리즈 속에서 오늘 7번째로 그냥 어떤 제목을 정해봤나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들까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가 믿음의 삶의 열매는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 가족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서 나아간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의 열매가 어떤 인정이 되면 되느냐? 새 존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뭘 보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고 인정하시겠죠. 두 번째,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이 말은 마귀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이제 봐 나갈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삶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살아갈 삶이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요. 그 기간 동안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뭘 보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요. 한 번씩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뭔가 사람을 의식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내 중심을 싫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뭘 받다 중심? 제가요, 교회 다닐 때 키가 큽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중심만큼은 내가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였냐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해된 어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막 이제 이제 그분이 좀 신비하세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인정한 주의 종을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혼을 내시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뭘 믿으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창조주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주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살면 되느냐? 세상과 분리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자식보다도 누가 더 우선이 되면 됩니까? 예수님이 우선되면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빠 이번에는 특별한데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럴 때마다 나는 목사야.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내가 가장 해야 될 가장 기본을 난 찾아갈 거야. 너무 쉽게 우리는 이번이 뭐 이런 특별한 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안 할 때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되는 거니까. 또 뭐요? 헌신할 수 있는 건 헌신해야 되니까. 그런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다른 것보다 예배의 중심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분명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불신자들이요, 아주 막연하게 사단이 만든 잘못된 인식과 편견 속에서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참 웃겨요. 그냥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면은 저거 되게 고리타분하고 이상하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게 되게 지성인이고 멋있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마다 동성애가 있었던 시대는 멸망하는 시대예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대장균 제가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대장균을요, 정말 작은데 딱 순수 대장균만 이렇게 한 바가지를 떠서 먹어도 여러분 몸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왜 대장균을 가지고 하냐 그러면 대장균이 나쁜 게 아니고 대장균 수가 어떤 바로메터 같은 거예요. 대장균 수가 요만큼 있으면 깨끗한 거야. 대장균 수가 이 정도 있으면 거기는 이 정도까지의 세균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대장균 수가 이 이상 있으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될 만큼의 나쁜 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시대나 동성연애가 허용되고 좋아졌던 시대는요, 다 무너졌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은요, 당연한 듯이, 문화인 듯이, 취향인 듯이, 성별을 나누는 게 섹스가 아니라 젠더, 또 다른 개념으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깨나가요. 그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요, 아주 독선적이고 뭔가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포장 딱 이렇게 뭡니까? 프레임을 세워놔버려요. 좋은 글씨처럼 딱 입혀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 그러면요, 예,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깨끗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잘 화합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만큼 지금 이상한 어떤 인식을 가진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잘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표 안 나는데 잘못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올바르게 하면 표가 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좀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우리가 소신이 있어가지고 정부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그 의경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기자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음료수 좀 따뜻한 차 같은 거 놔두고 한 잔씩 줘가면서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군 생활을 해도 참 힘든데 와서 하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걸 지금 막으러 왔는데 난 너희들한테는 아무 이렇게 감정 없다. 너희들은 어차피 너희들이 일을 하니까 나는 이 정권이나 이게 잘못돼서 한다. 뭐 이런 식의 일을 한다면 그래도 뭡니까? 아, 참 멋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죠? 지금 막 싸우는데 어르신들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 딱 사단이 딱 원하는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조금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직장 속에서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인정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PCR 검사를 했거든요. 다른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시골을 내려가는데 어르신들이 걱정하실까 싶어가지고 전 가족이 아침부터 열심히 가서 이제 PCR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딸이 이제 큰 딸이 있는데 그 뒤에가 아빠 나 안 받으면 안 돼 막 이러더래요. 아 그래 안 받을게 해놓고 밖에 한 거예요. 막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딸이 자기 손에 사탕이 있으면 뭘 하나 주고 싶더라는 거지. 내가 참 좋은 마음 가졌다. 그래 그런 마음이 사랑의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를 떠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 같이 들어주고 또 뭡니까? 조금 도와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불신자의 인정을 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사실 가족들까지 인정할 정도가 되면 그 신앙인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아내가 목사인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저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좀 성격은 조금 과한데 믿음은 있어 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인으로서는 인정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24시간 365일을 또 어떨 때는 늘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숨은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게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아빠는 엄마는 쟤는 괜찮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가족 전도를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래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가족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남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타인을 전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한? 여러분이 진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복음하고 싶다면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 사역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우리 자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이해하고 싶다면 세상에 일하는 직장인들의 상태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희 아내의 상태도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준비되면 진짜 내 가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향한 도전을 해나갑니다. 이제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월에 특별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좀 떠있는 상황이, 우리가 작년에 6번까지 믿음의 삶에 대한 시리즈를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이 있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명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믿음의 삶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두 번째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번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기초화해서 우리가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한번 올해에 1년 동안 한번 쭉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맞습니까? 죄 문제 맞습니까? 사단에게 종된 문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좀 돈이 없는 거, 지금 좀 몸이 아픈 거, 지금 좀 우리가 힘든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오고 손해가 됐을 때, 그때 뭡니까? 주님, 저는 진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도록 신앙생활하고 복음 속에 있는데요, 많은 집사님들이 나는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린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제 속의 답답함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지 사람하고는 얘기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저는 예수 믿고 더 외로워요. 저는 예수 믿고 더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사단의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잘 돼도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이 좋은 시간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언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싶어서 불안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 저는 진짜 문제가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괜찮고 저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제 진짜 문제가 해결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만큼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는 인생의 진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게 고백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내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다 없어지고 제가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자가 와서 제가 목사님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전혀 아닌데. 그럼 그 목사님 인생 실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아이를 두고 가버린 여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바꾸시는 것들을 본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라 생각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그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의 아까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맡기지 못한 부분까지 맡기는 겁니다. 물질을 맡기지 못했습니까? 물질을 맡겨봅시다. 자식을 맡기지 못했습니까? 자식을 맡겨봅시다. 경제를 맡기지 못했습니까? 경제도 맡겨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사로는요, 예수 믿고 일평생 더 가난했고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 믿고 부자처럼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목사도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작을 때는 막 기도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태해졌어요. 타락해요. 그럼 오히려 물질이 있고 성도가 있는 게 그 목회자를 타락시키더라고요. 그거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고 자유로워지니까 다윗처럼 타락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소원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앞에 세웠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삶의 방향은 뭐냐? 거룩인 겁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4, 16 나오죠.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이 거룩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세의 모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가만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명수배범이 돼서 저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잘하는 다윗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방법을 가진 구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가 삶의 기준인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진정한 가치인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삶에 맞는 선택 기준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선택을 할 때 이익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손해돼도 돼요. 이익 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익을 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언약 성취에 맞는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게 세계 복음화에 맞는가? 어떤 게 교회 회복에 맞는가? 저는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 회복해야 된다. 이거 붙잡고 이 교회 세웠어요. 제가 있는 동네에 저 관악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진짜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교회 세워야 되겠냐? 안 세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세우면 누구 밑에 가야 돼요. 누구 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서론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표가 한번 있을 뻔 했잖아요. 그때 그분은 이제 원로로 올라가시고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 또 맞추고 가려니까요.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포기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해보자. 그게 언약 성취다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적인 선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아요. 시편 51편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하고 싶다가 되면 돼요. 어떨 때는 교회 와야 된다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가고 싶다. 그 장소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다. 내가 주님께 해야 된다가 아니라 헌신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마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면 돼요. 교회가 서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재정집사님은 봤잖아요. 제가 5년 넘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중심으로 했는지. 물론 저는 제가 했던 걸 막 자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좋더라고요.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았고요. 또 성도가 많이 생기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왜? 나에게 맡기진 일이라면 그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감사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좀 기도를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참 목사님 잘 돼가니까 보기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당이 있어서 잘 돼가는가? 난 예배당 없어도 잘 돼갔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왜? 예배당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정 가문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가족들까지 인정하는 성도가 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족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들 이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한번 몇 번 간증했잖아요. 진짜 믿음 좋은 어떤 그 아는 오빠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있고 시할머니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어서 저기하고 결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 했냐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어느 좀 돈 많은 집에 가정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말만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요.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쟤들이 목회자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거든요.
그게 쟤들한테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라면, 다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면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집중해서 복음화를 시키세요. 불신자 가정이라면 당연히 불신 가족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담기는 가족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내게 있는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힘들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예수님을 믿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장인 장모님이나 처갓집에 어려움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게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일을 위해서 복음 받은 개인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일부러 가족에게 막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면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당신은 뭘 해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집에 이렇게 그 수제비 만드는 걸 이렇게 사가 왔는데 이거를 미는데도 막 열심히 미니까 우리 그 큰딸도 진짜 아빠는 열심히 한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뭘 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어설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조금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맞은 거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이제 우리 오면서 아들한테 오늘 가르치던 선생님 오는데 오면 이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줌마가 됐으니까 아줌마가 됐다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더만 이제 옆에서 뭐 딸이 이제 아빠는 꼭 그런 얘기 한다면서 막 그런 거. 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되냐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요새 아이들의 분위기는 안 맞는 꼰대 같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를 좀 귀 있게 들을 때가 있는 게, 아이들의 그 어떤 문화 생각은 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아이고, 아줌마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 세대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옆에서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찌 보면 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복되겠죠. 그죠?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또 가장 정상적인 그 믿음이 결국 불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씩 한 명씩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복음 가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 세 번째 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받겠습니다. 소통이 좀 되어지고 또 이제 나눔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가정을 봤는데요. 외식할 거를요, 3번 갈 거를 한 번 가지고 2번 돈을 아껴서 선교사님을 돕는 가정을 봤어요. 1년간 그렇게 4명의 가족이 모으니까 한 7, 80을 모으더라고요. 그 돈을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이렇게 한 구자 헌금을 하더라고. 참 잘한다. 먹는 것보다 온 가족이 그렇게 마음 담고 헌신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또 그걸 넘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선교 현장도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번에 가서 대화 한번 해보시면, 우리 고구마 전도법처럼, 익었다, 안 익었다, 시간표가 됐다, 안 됐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잘 인도 받는다면 이번 명절 또
가장 영적으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명절에 시골에 가는 분도 있고 가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가서 만나더라도 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